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게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아멘. 군대에서 경험한 일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몸으로 기억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강원도에 있어서 행군하는 지역들이 다 산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대에 들어온 신병들은요, 그 고된 행군길에서 낙오되는 일들 간혹 있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던 이유는 신병들이 군장을 챙길 때 무거운 것들은 고참들의 군장에 나누어서 넣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행군길이 워낙 고되었기에 낙오의 위기에 빠지는 신병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고참들 중에 체력이 좋은 고참이 신병의 군장을 대신 짊어주고는 했어요. 본인의 군장 이외에 신병의 군장을 얹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신병은 그 고참의 등 뒤를 보면서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병의 군장을 고참들이 돌면서 짊어주었던 이유는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장을 그래서 맡긴 사람은 할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끝까지 함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의 긴 행군을 하고 있는 저의 군장을 대신 짊어지시고 앞서 걸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군장은 아니어도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걸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했던 것, 그려보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해요. 그래서 시인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의 증거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의 문제에 눈을 감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외면하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군장을 메고 헐떡이며 걷는 신병을 외면하고 내 길 걸어가는 고참 아니시라는 거죠. 그 군장을 벗기고 헐떡이는 숨을 고르게 해준 다음에 뒤따라 걸어오라고 말하며 그 신병의 군장을 어깨 위에 메고 걷는 그 고참의 모습이 바로 이 시인이 상상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짐을 짊어주신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뚜렷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하나님 백성의 짐을 짊어주시는 것이죠. 짐을 짊어주신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함께 승리를 보자는 의미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요. 끝까지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음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처럼 모태에서부터 품고 다닌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본문 20절에서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장애가 있을 때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당신의 백성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워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날이 지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도움을 찾아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군장을 메고 가는 고참을 의지하고 그 등을 보며 뒤따라 걷는 신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와 고난 앞에 인내하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고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자리를 잡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언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미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멜로디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리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 눈 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짐을 짊어주시는 왕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끝까지 주님과 승리를 맛보는 그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니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아침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